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건강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다 같이 시작. 왕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을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프로비던스, 섭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울리는 거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비던스,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라틴어 프로와 비데레가 결합된 용어였죠.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뜻이었어요.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일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먼저 보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뜻, 이게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나 그분의 지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책보다 그 어떤 현자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위대하다라는 말은 무엇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는 쓰지 않아야 될 말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표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쓰는 단어는 유일하다, 위대하다가 아니라 유일하다라고 하시던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열매들은 항상 재미가 있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역전과 반전의 명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앞서셔서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에스더도 돌보셨고 자기 의에 빠진 등처가 모르드게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가 됐든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주저하는 자가 오건, 무기력에 빠진 한 여자가 오건, 노예로 팔려간 여자가 오건, 자기 의에 빠져 고집불통에 등처가가 오건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있는 모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곤경과 한계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실력이 없거나 내가 수준이 미달이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또한 정반대로 인간의 한계와 공경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거나
노력하려고 했던 그 에너지로부터도 이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극단입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한계가, 나는 왜 이렇게 수준이 미달이지? 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인간 부류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노력하면서 이걸 극복하려는 인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둘 다 이제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이제 허락받은 거예요.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자의 두 가지 유익이라고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떠함을 극복하고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유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에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긍정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지나치게 긍정적인 분, 되게 여기가 허하신 분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짓 인생 사시는 걸로. 그래서 신자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화장할 것도 없고 마스크를 쓰고 변장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아까 기도했던 대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만 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는 능력이에요. 그게 그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내 수준만 돼도 상관없구나,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 수준만 돼도 상관없다가 주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릴 적에 동네에서 놀아보셨습니까? 동네에서 놀 때 깍두기를 데려가는 팀은 약한 팀이 아니라 강한 팀이에요. 깍두기 뭔지 아세요? 깍두기? 오징어 게임 저 보진 못했는데 그거 다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그거 할 때 꼭 동생들 깍두기가 있단 말입니다. 깍두기를 데려가는 팀은, 약한 팀은 데려가면 안 돼요. 짐밖에 안 돼요. 숫자가 많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강한 팀이 깍두기를 감당하는 거더라고요. 강한 팀이. 뽀바나스 아세요? 뽀바나스? 뽀바나스. 동네마다 조금 다릅니다. 엎어라 뒤집어라 하는 데 있고 대댄지 하는 데도 있고 뭐 앞뒤 하는 데도 있는데, 뭐 이런 거 할 때 대체로 강한 자를 뽑습니까? 약한 자를 뽑습니까? 강한 자 뽑죠. 예.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강한 자를 뽑습니다. 왜 그러게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네 수준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격이 다른 차이죠.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사람 뽑는데 시간이 다, 에너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는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싸우고 앉아있어요. 다시 해 가위바위보. 나 쟤 내 편 돼야 돼. 해보셨어요? 편 뽑는데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원래는 뭘 해야 됩니까? 경기를 해야지. 게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게임을 못하고 계속 뽑아놨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뽑다가 싸우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어서 경기를 뛰고 싶어 해야지 자신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내 전력만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는 데 세월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경기를 뛰어야 됩니다. 재밌게 놀아야 된다 이야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경기를 뛰는데 세월을 아껴야 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지금 경기를 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게임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의 인생 경기는 뭘까요? 자신의 자신감 없음에 도취되어 그것을 극복하는 걸까요?
이걸 경기라고 착각하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내 자신감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경기라고 착각하고. 아닙니다. 그건 뽑아나 싸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그것을 이루는 걸 경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경기 아닙니다. 이건 성도가 할 경기가 아니죠. 만약 이게 경기라면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기도는 대체로 자신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알게 된 약함 극복을 위한 간구이거나 자신이 과거에 주저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자책하거나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간구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 헛된 야망 안에서 자기 의를 달성하기 위한 간구를 하는 데에 에너지를 다 쓸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경기를 안 하면 이 약함을 극복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책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 좀 극복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내 자뻑에 도취되어서 나는 꿈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원대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헛된 야망을 품고 꿈도 야무지게 기도하는 그런 거. 이 셋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가 전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관적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부르신 그 경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각자의 경기가 있어요. 곧 남과의 비교 없이, 자신에게 자책 없이, 헛된 야망 없이 우리의 수준대로 받아주시고 그저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만나는 그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 인생,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의 인생 말이에요. 그 경기를 하자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해 보세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지 자신의 열심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었죠. 아직도 삭개오가 위대한 인물이고 삭개오를 닮아야 한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한 권 또 소개하죠.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스탠리 하워스와 윌리엄 윌리몬의 공저인데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누구라서 혹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공감이 되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후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신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곧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덕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교회에서 흔히 일컫는 말로 바로 은혜, 놀라운 은혜이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애써 벌고 성취하고 이루어낸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는 이 문화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오직 선물로서 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2000년에 걸친 유산의 수혜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유산을 값주고 얻었거나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 동의가 되세요? 세례가 상기시켜 주듯이 우리 모두는 입양된 존재이다. 우리는 이를 은혜라고 부른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마지막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내가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이기 이전에 그분의 생각이었다.
우리가 예수를 어디로 모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방문 이후에 이제 그는 자신의 경기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경기. 그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데리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걸 삭개오가 해야 하는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해야 하는 게임이란 말입니다. 그는 이제 남들과 비교하며 자책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왜 이름과 다른 삶을 살지? 그래서 신앙적으로 위축되어 숨어 살거나, 그래서 또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벌거나 키높이 신발을 안 신어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경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자신의 어떠함을 체념하거나 보완하거나 극복하거나 달성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 얘기가 그 다음에 없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그 경기를 충실하게만 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그런 자리, 체념하지 않는 자리, 내 힘으로 보완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 내 힘으로 헛된 야망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로 데려가실 거란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면 그런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정반대로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늘 체념하고 아니면 나를 보완하고 극복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늘 내 인생의 이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날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는 격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딱 삭개오 수준 정도여도 상관이 없으셨다. 삭개오여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성도는 우리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의 위대한 대서사를 써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함과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경기를 하며 잘 살아가는 자들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피차 23 잘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에스더 7장입니다. 7장. 8장까지 하려다가 그러면 또 오늘 윷놀이 못할까 봐 한 장만. 이 본문을 통해서도 수준 미달의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시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영웅됨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이 시간에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만 영웅이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장 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주세요. 왕이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간다 그랬습니다. 1절부터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1절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제 눈에는 또입니다. 또. 여러분 또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또 오셨네요. 또 오는 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에 매주마다 거의 방문자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다음 주에 또 오실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문자가 아니라 컵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오셨는데 왜 또 오셨는가 여쭙고 싶네요. 한 번 왔다고 사람들이 또 오란 부분은 없더라고요. 어제는 점심 때 보니까 우리 예배당에 또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청소하고 가시고,
저녁에도 또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여겨졌어요. 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또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는 겁니다. 그 잔치에 뭐 빈대떡이 있어서 또 가는 거예요? 그 잔치에 술이 맛있어서 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왕이 고분고분하게 왕후의 말을 듣고 또 잔치에 가는 모습. 우리가 이 지하 예배당에 뭐가 있다고 또 오겠습니까? 이 모습,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지금 왕은 자신도 모르게 어쩌면 당연히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냥 갔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가야지, 내일 가면은 알려준대잖아, 이렇게 하고 또 갔을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한다고요. 의아해하지 않고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야 할 것 같은 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간다면 그 섭리 안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우리도 만약 가야 할 것 같다 그러면 가십시다. 갈까 말까는 갈까입니다. 또 하나의 섭리가 등장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하만과 함께 갑니다. 하만. 지난주부터 하만이 계속 안쓰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만. 하만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여기 6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뇌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아벨인데요, 뜻은 슬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번뇌. 지금 하만이 슬픕니다. 위로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은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 자신이 당한 일을 믿을 만한 아내와 지혜자들과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슬프니까. 그럼 슬플 때 이걸 말해야 이게 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지혜로운 자, 아내, 친구들에게 이걸 말했어요. 근데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목해 보실래요? 13절에 뭘 말하던가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 우리 당한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여러분, 지금 당한 모든 일, 맞아요. 이 사람은 당했어요. 당했죠. 하루아침에 당했죠. 이 당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카라인데 우연히 만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안 했던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왕이 당신이 만약에 존귀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소? 라고 질문했을 땐 나라고 생각하고 옷 입고 말 태우고 동네 돌고 막 이런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원수 모르드게에게 하는 거예요. 이 당한 일, 이 당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당했어요. 그런데 이 당한 이 사람이 하만이잖아요. 여러분, 하만이 누굽니까? 하만이 당할 사람입니까? 하만이 이 나라의 넘버 2입니다. 넘버 2가 당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인장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전 민족을 말살할 계획이 다 완성되었고 이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감히 하만을 누가 당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있는 하만을 누가 당해낼 수 있냔 말입니다. 에스더는 주저하기에 바빴고요, 모르드게는 자기 의만 주장하기에 바빴어요. 에스더도 자신의 주저함으로 인해 모르드게가 당할 것이라고는 몰랐고, 여전히 대궐문에 앉아있는 요지부동의 고집불통 모르드게 역시 자신이 내일 죽임을 당할지는 몰랐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만을 당해낼 자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더 얼마를 준다 해도 당시 바사 제국 안에서 하만을 당해낼 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난 당했어. 그럼 이 하만은 누구에게 당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당한 겁니다.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죠. 하만은 자기가 당했는데 누구한테 당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거 하나님께 당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세요? 세상 최고의 강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다라고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모르드게가 많이 생각나요. 에스더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는데 한 번 더 보십시다. 모르드게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다. 예. 자기가 저지른 일과 당한 일도 구별하지 못하던 인지 편향에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편 하나님께 당한 하만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기의 당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혜자들과 친구들, 그 세레스로 아내로부터 돌아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야, 참 위로와 격려와 좀 이렇게 우쭈쭈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좀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르기를 원했던 것 같으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돌아온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떠한 지지나 격려나 위로도 받지 못했죠. 오히려 두렵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을 뿐이었어요. 당신 이제 굴욕이 시작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만은 한 번 더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당했네요. 이 사람한테 말하면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또 당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나 위로는 기대를 아예 마시기를 바라요. 당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 지금 이 아픔을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날 좀 지지해 주겠지 하고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도 잃고 마음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더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피차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당하는 건 영광입니다. 예, 아멘. 뒤늦게 아멘 할렐루야. 하만의 당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우리 하만이 당하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아직 시작. 예, 한 번 또 당해요. 언제 당해요? 지금 하만은 그들의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있거든요. 아직 상황이 하만이 말하고 하만이 듣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14절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때예요. 지금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때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왕의 내시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내시들이 찾아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갑니다. 빨리.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빨리 나아가니라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바할인데요. 이게 뜻이 방해하다, 놀라게 하다, 두렵게 하다, 서두르다,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당했죠. 하나님께 당하고 믿었던 지혜자와 아내한테 당하고 내시들한테 또 당하고 하만이 계속 당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만은 지금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왕도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다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 이 사람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공포와 혼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일 때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허리 다쳐보니까요,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턱이 빠져보니까요, 이게 올라가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 무섭습니다. 되던 게 안 될 때 더 크게 무섭습니다. 하만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당하고 있어요.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엄청. 자신이 당한 썰을 한참 풀고 있을 바로 그때, 위로와 지지와 공감이 필요한 바로 그때, 내시들의 등장으로 방해를 받아가며 서둘러 잔치로 가야만 했던 하만의 모습, 가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만이 잔치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네, 그게 약속된 스케줄이긴 하지만 지금 자기는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있어요. 질질질 끌려 당해 가고 있는데 이거 가고 싶겠냔 말입니다. 안 가고 싶죠. 하만은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하만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공감이지 잔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잔치에 가게 됩니까? 안 가게 됩니까? 가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고요. 이게.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도, 지금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도 그건 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질질질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섭리 아래에 휘말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 뜻이 다 기각되고 당하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는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 현재 하나님께만 안 당하고 계시다면 그저 감사해야 마땅하고요, 사람에게 당했다고 해서 크게 괴로워 마시기를 바라요. 하만을 보면서 적지 않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왔어요. 끈질긴 왕이 술을 마실 때 또다시 어저께부터 했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참, 이 남자 끈질기네요. 왕은 술이나 먹지 왜 질문을 계속하는 걸까요? 왕은 술에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도 하나님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술이 맛이 없어요.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따오고 있는 많은 독자들이라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에스더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도 당하고 있고 하만도 당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든, 에스더가 어떤 수준의 이야기를 하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글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든지, 또 어떤 주저함과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위협자가 화를 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따라서 에스더가 이 대목에서 민족을 살려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민족을 살려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에게 선행되어졌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해석일 것 같아요. 아멘이 되시면 좋겠는데 진짜 아멘 하시네요. 아니나 다를까 에스더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3절. 왕후 에스더가,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예, 에스더의 말이 조금 수상해 보여요. 왜 수상한가? 에스더는 지금요 자초지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초지종이 없어요. 다만 그녀는 거대 담론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거대 담론과 자초지종이 구분되시길 바라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자초지종을 말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에스더는 여전히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사건의 경위와 세세한 사연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죠? 거대 담론, 이를테면 나의 생명과 민족을 달라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이 너의 소청이 뭐냐 했더니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이야기를 듣고 너 지금 생명이 없니? 무슨 이야기니? 해야 마땅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며칠 동안 기다려서 너에게 소원을 들으려고 이렇게 또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이 에스더는 그저 나의 생명과 민족을 달라고 할 뿐 여전히 자신이 유다인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사연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와 민족이 팔려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할 상황만 지금 4절에 말할 뿐이에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렸으이다 하니 5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는 자초지종이 아니라 세세한 사연과 구구절절한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왕은 에스더의 말을 믿고 사태 파악이나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범인 색출만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프라비던스라고 한다고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야기가 야, 너 지금 이거 무슨 이야기야? 너 왜 무슨 일이야? 누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민족은 또 무슨 말이야? 너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네가 왕인데 왜 너의 생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그랬어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범인이 누구야? 이것만. 이쯤 되면 어떻게 말하든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은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왕의 입에서 질문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입에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말주변과 우리의 논리 정연함과 우리의 어떤 구구절절한 감동스러운 스토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이시고 이걸 섭리라고 한다고요. 오늘 위치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서 있는 위치, 이 장소가 우리의 말발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의 논리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 나이도 여기까지 왔고 직장도 여기까지 왔고 신앙생활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우리 말발로 온 겁니까? 우리의 논리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눈 떠보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 빌골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기까지 과연 여기에 인간의 능동형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가, 주어 되시는 그가 건져내셨고 옮기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죄사함을 얻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어 그가 누구예요? 12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해요. 누구예요? 그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에스더 때나 골로새서 때나 지금 우리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포지션, 이 위치까지 온 것은 우리의 컨디션 때문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때문이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내 말빨,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소위 간증이랍시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인 거란 말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가 행하신 일. 그가.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능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능력. 왜 오늘 우리가 바울을 좋아할까요? 그가 복음 전파의 성공적인 사역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가 설득력 있는 논리정연한 말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그의 능력은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진지하게 한 번만 읽어보면 알 겁니다. 그의 능력은,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능력은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나오죠.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1절부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바울은 자신의 자신됨이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말빨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 아니잖아요. 네팔에서 지금 기독교 개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하급수. 그래서 네팔 부총리나 뭐 총리가 그걸 다 법으로 막아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대요. 나라 전체가. 문화 자체가 바뀌니까. 힌두와 불교인데 기독교가 뒤엎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도 나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팩트예요. 근데 어떻게 네팔 전체가 흔들리고 있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내 부모도 전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데 네팔에 와서 하나님이 네팔 땅을 사랑하시니까 네팔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걸로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영향력이 없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이런 생각? 저만 했어요?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늘 상처를 주는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해?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사역자로 부르셨으면 그냥 거기서 주님 은혜 능력 믿고 그냥 하는 거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하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맞죠?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라고 말하던가요?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능력이래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교회들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다.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또 오는 세대에도 교회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능력은 있으면 있을수록 교만해져요. 타락한 자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능력자들이었어요. 책을 한 권 또 소개할게요. 제가 왜 이 신성한 설교단에서 이런 인간들의 책을 소개하냐면요, 이 설교를 목회자들이 듣고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 이 예배는 우리 성도님만 듣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들으시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들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하셔야 한국교회 안에 풍성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신성한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 인간, 신학자들의 책을 소개하는 거고요. 또 제 모든 메시지는 제 사견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책을 소개합니다. 또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런 책들이 참고가 되고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시간에 또 한 권을 소개합니다. 자취하고 능력 중심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달라졌어요. 책 한번 띄워주세요. 약한 자의 능력, 바울의 변화된 목회 비전. 티머시 G 곰비스가 지은 책인데요, 86페이지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원하셨다 챕터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고 그를 하늘 보좌에 높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 밑에 형광펜 보시면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선언하셨고, 주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달라지게 됐다. 토라에 대한 생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비추어 볼 때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행동하게 하고 부활을 실현하기 위해 강압적인 권력을 사용하던 바울의 목회 방법이 끔찍할 정도로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살면서 바울은 권력, 인간적인 힘, 자기 주장, 언어적 및 육체적 폭력에 취해 살았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죄인들을 압박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강요해서 부활을 일으키시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노력과 목회 방법을 인정하시기는커녕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예수님의 삶과 목회 방법을 인정하셨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인 세리들의 식사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뻐하셨다. 바울은 자격을 쌓고 최선을 다해 권력, 명예, 사회적 지위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생을 살았다. 그는 나약해 보이거나 무력해 보이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힘을 기르면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감추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상적인 이력서와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 하나님께 큰 감동을 줘서 부활의 때에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꺼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로마의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은 예수를 실현하였음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바울의 상상력 속에서 일어난 혁명이 얼마나 강렬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 성취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 혹은 내부자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문화적으로 승인된 모든 정체성의 표지를 완성한 사람,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 누구를 일으켰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 예수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율법적 사고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기특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나도 부활하는 그런 걸 상상했는데, 그래서 힘으로 사람들을 강요하고 회개시키고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눌러가지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보세요.
104페이지. 바울은 전에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죄인들과 반역자들인 세리들이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부어주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었다.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로마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죄인만 달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은 그때까지 달려온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혀 거리가 멀었다. 사실상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 결과로 부활의 기쁘게 참여하기는커녕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정반대였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께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죄인이고 그 운동을 힘으로 망가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요 하나님의 목적의 정면으로 거슬러서 활동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배당 안에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상태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란듯한 능력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만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만 달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고요. 내 능력은 뭐냐면 죄인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 약함이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하나님 앞에서도 더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던 게 과거의 바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베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폭로되는 게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과 능력이 있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봐라, 나는 죄인을 살린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죄인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 그걸 안단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능력이 아닌 은혜 아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해요. 시퍼렇게 살아서 예배당에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과연 능력을 구하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냥 커뮤니티예요. 그건 동호회예요. 동호회. 징그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는 에스더 말씀을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에스더 7장으로 넘어오십시오. 이 대전제가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져야 되겠기에 많이 돌아왔습니다만, 에스더 7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우리 확인하십시다. 5절부터 6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에스더 7장 5절 6절. 아하수에로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은 에스더로부터 하만이 범인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범인을 색출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죽여버릴 것 같은 왕의 화가 이상하게 7절에 보니까 다르게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왕이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아멘. 그 전까지는 왕이 그 범인만 찾아내면 그 당장 살인을 청할 것 같았는데 7절에 보니까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네요. 이게 저에게는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또 이때 에스더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왕과 하만과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지 않습니까? 셋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뭐 시녀들 뭐 있었을 거예요. 시중 드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왕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이 둘만 남는단 말입니다. 이때 에스더의 심장이 어땠겠냔 말입니다. 응? 아직 왕에게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왕에게서 뾰족한 해답은 얻지 못한 상태예요. 왕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잠재적 가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에스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왕도 섣불리 에스더의 말만 듣고는 하만에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에스더의 소청이라 해도 자신의 반지를 끼고 있는 하만을 즉각 처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왕의 퇴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냥 7장을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용기 있는 말을 했다. 그래서 에스더 만세.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세요?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의 명수가 아니십니까? 저는 이런 긴장 역시 결말에서 누리게 될 통쾌감을 몇 배로 더해주는 깨알 같은 요소라고 보여졌어요. 참 우리 하나님 재미나세요. 7절에 하만은 어제의 당당한 하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겁에 질려 있어요. 유다인 전체 목숨을 쥐락펴락할 만큼의 권세자였던 하만이 여전히 그의 손가락에 지금 왕의 반지가 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예로 팔려와 무기력하고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주저하며 시간만 버리던 그 에스더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반전입니까? 하만은 에스더와 단둘만이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못했어요. 만약 제가 하만이었다면 한 쥐어 박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말해봐, 너 왕도 없겠다. 입을 막거나 회유하지도 못했어요. 야, 제발 한 번만. 뭐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남성 호르몬과 그의 자존감을 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공격성도 없이 구차하고 비굴한 남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하만의 저자세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둘만 있는데 그냥 빌고 있는 이 모습 말이에요. 그는 에스더에게 화를 내거나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그의 성격이 합리적이고 신사답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전적인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 더 큰 섭리가 펼쳐져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8절 보십시오. 왕이, 다 같이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예, 잠시 잔치자리를 피했던 왕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하만이 엎드렸어요. 근데 엎드렸는데 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왕이 본 것과 실제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걸 착시라고 해요. 착시. 그러니까 하만은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린 것 뿐이었는데 왕의 눈에는 강간하는 모습으로 보였는가 봐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무리가 어떻게 했대요? 하만의 얼굴을 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핵심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만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만이 죽은 이유는 에스더의 말 때문입니까?
에스더의 지혜 때문입니까? 에스더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에스더의 목숨도 불사르고 던진 그 용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만은 에스더의 폭로로 죽지 않았어요. 왕의 눈에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으로 보인 그 착시 때문에 하만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8절에서 느껴지는 왕의 뉘앙스는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에스더의 말만 듣고 화는 났지만 그 죄만으로는 어쩌면 왕은 하만을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그래서 자리를 피한 거죠. 근데 들어왔는데 결정적으로 하만을 죽이게 된 요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착시였던 거죠. 사실은 그게 강간이 아니었고 엎드린 건데 강간으로 보이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자기 눈앞에 왕후를 강간까지 하는 자를 왕이 과연 살려둘 수 있을까요? 없죠. 하만이 원수 대적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에스더의 용기나 에스더의 논리나 에스더의 폭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만이 죽은 것, 원수가 죽어버린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제발 에스더 영웅담을 만들지 말자고요. 우리의 용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겁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 게 우리의 용기 때문에 왔냔 말이에요. 우리의 논리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착시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훗날 에스더가 오늘 우리가 설교하듯 그녀의 영웅담을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민족 어떻게 산 줄 알아? 너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줄 알아? 나 때문이야.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또 과연 그녀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 설교를 원할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교는 다 에스더를 영웅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에스더처럼 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그 설교를 들으면 좋아할까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나는 거대 담론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일이 그냥 풀려버렸어요. 나의 논리나 나의 용기나 나의 말 때문에 하만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하만은 날 강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만이 날 강간했다라고 우리 왕님께서 알고 거기서 수건을 쌌어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만약 에스더가 우리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녀의 이름이 들어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듣는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 에스더는 자초지종을 말하지도 않았고 그녀는 하만의 만행을 폭로하긴 했지만 그 폭로가 하만 제거의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민족이 말살되지 않았냐고 혹자가 에스더에게 직접 묻는다면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직한 대답이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직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어도 그건 원인이 아닌 게 확실해요. 내가 하긴 했는데 그건 별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맞단 말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9절에 한 사람이 하르보나가 등장합니다. 하만의 장대가 있음을 말한 이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왕을 모신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쯤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만의 장대가 있음을 말한 이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그게 있는지 알았을까요? 이거 지금 바로 하루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은 왕의 내시예요. 왕의 내시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알아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튀어나가지고 거기 그거 장대 있어요. 거기다 달아라.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에스더가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르보나에게 이 말을 하도록 했을까요? 에스더예요? 모르드게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강요하거나 회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쩌다가
하르보나가 툭 튀어나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결국 7장의 이야기는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는 이야기로 끝나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 장대는 누가 달려야 될 장대예요?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죠.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어떤 상태예요? 존귀해진 상태예요.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존귀해져 있고 자기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는 하만이 달려 있단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가 한 일은 과연 뭐예요? 뭘 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는 과연 지금 이 스토리를 알고 있을까요? 존귀해져 있는 이 자가 지금 이런 내막을 알고 있을까요? 왕궁 안에, 이 잔치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말입니다. 그는 아직 이것도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존귀해는 졌지만 왕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스더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쫄아하면서 이 말을 했고 단둘이 하만과 같이 있었는지, 하만은 또 왜 죽었는지 그는 몰라요. 그죠? 그는 하만이 받아야 할 존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고,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만이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있고, 하만이 타야 할 말을 타고 있고, 하만이 누려야 할 성중 거리의 퍼레이드의 영광을 누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죽어야 할 장대에 오히려 자기의 원수였던 하만이 달린 것을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요 도대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미 우리를 존귀케 하셨답니다. 이미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장대에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어 죽임당하셨다라는 거는 이제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몰라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고, 나 같은 죄인이 왜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왜 존귀케 된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원인은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 장대에 달렸다는 거, 그것만 안단 말입니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예수 믿었어? 내가 할렐루야를 100번 했어. 내가 밤에 기도를 2시간씩 했어. 내 성경을 100독을 했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유치하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몰라. 모르겠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지?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알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인만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 달리셨대. 그것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요, 내 구원의 확신 운운하며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내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세상 시간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컨디션 때문에 포지션을 걱정하면서 조절과 노력을 반복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면서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곳에 우리의 죄가 되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죽었나? 하만 살아있나? 나는 이제 죽나? 아달월 13일이 되면 우리 민족 죽나? 사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봤거든요. 장대에 달린 하만을 봤단 말입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확정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체험하는 자예요. 지금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 섭리란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게 아니었네. 역사 안에서 보증할 만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그림과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 그림이 같네 를 성경 안에서 확인하고 감격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도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자명해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당신이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허락된 시간과 이 세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큼은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기도하자, 용기 있게 살아가자, 이건 안 돼요. 모르드게처럼 절개를 지키자,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하면서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기 있는 폭로나 논리 정연한 말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와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되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나만을 위해 성령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 죄인에게까지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모르오나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과 능력을 쫓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날 고대하며 찬란한 일상을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고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